성경 봉독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라 따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 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고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교회력의 종려주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우리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9장 4절 5절 통해서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죽은 사자보다 산계로 동행하자. 할렐루야. 장로님한테는 제가 부탁드렸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계로라는 걸 빼놓고 십자가 사랑으로 동행합시다 그랬는데 본 제목은 더불어 들어가 있는 게 죽은 사자보다 산계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상의 왕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다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산자들은 죽을 줄 알고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본문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었지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고 있던 부부가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 성지순례하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외무부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서 이 부부, 이 남편이 죽은 아내와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대사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이 사람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다가 제안을 했답니다. 이스라엘 땅에 묻으면 안장을 하면 한 30만 원 드는데 한국으로 이 시신을 이렇게 운송해 가면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남편을 한국의 땅에 묻겠습니다. 그 여인이 참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의 답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묻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까 봐. 아예 부활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유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아프다고도 하고 슬프다고도 하고 기쁘다고도 하고 감정을 나타낼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어디 가다 부딪히고 그리고 정말 들여다 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로 교회력에 따라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례와 함께하는 주의 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이 귀한 날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에 사자와 개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자보다 개가 훨씬 나은 세상이에요. 종려주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런 좋은 재미난 영상을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올릴 텐데 종려주일이라 조금 그래도 분위기적으로는 좀 너무 재밌는 것보다는 좀 엄숙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만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할 만큼 가정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반려견들이나 반려펫을 기르고 있지요. 반려묘를.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보다 개가 훨씬 대우받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표현하면 또 앞에 있는 목사가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봐 점잖게 제가 표현하려고 그래요. 가장보다 반려견이 훨씬 우월한 대접과 대우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 아내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서열 순위를 따지니까요, 반려견이 2에서 3의 순위로 갑니다. 예, 처음에는 자식, 그 다음에는 반려견,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물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나 3위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남편인 그 집안의 가장은 몇 위나 했더니 7위에도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요즘 눈치 보면서 잘하는 이유, 그래서 분리수거도 열심히 나르는 이유고, 분리수거 나가지 않으려고. 참 비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이. 예.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잘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세대는 사자보다 반려견이 나은 세대입니다. 돌맞이도 하고요, 심지어는 반려견이 죽으면 3일장도 치러준답니다. 여기 뭐 세종에는 반려견, 반려동물들을 위한 화장터가 있고요. 그리고 묘소가 장례식장도 있어요. 묘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때로는 낫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다 생각 들어요. 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표현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즘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렇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만 목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요즘처럼 코로나라든가 물질 상승, 어떤 그런 물가가 상승하여지고, 그리고 삶이 극박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한다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극한의 상황을 만나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고 판단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극단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공동체 안에서 있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재물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대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이 세대의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산 개라도, 개의 모습이라도 그런 처참한 인생같이 느껴질지라도 버텨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다면 둘 다 주님을 팔았고 부인하며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한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으로, 가룟 유다는 도덕으로 그렇게 책망을 받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격려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역사를 주님 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정말 책망을 들었다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게 가룟유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결국 도둑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된 것이 이 가룟유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동거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한 사람은 사탄으로 책망받고 한 사람은 도둑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사탄이 나을까요? 도둑이 나을까요? 여러분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둘 다 이왕이면 안 듣고 충성된 자녀, 충성된 종, 충성된 성도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책망도 저런 책망도 받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다른 결론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거기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도적이라고 책망받았던 가룟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은삼시 팔았던 가룟유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아니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책망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이것처럼 비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제가 질문할게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할 문제, 대답할 단어고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으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길어요? 예? 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제가 그러면 시몬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아무개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고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의 역사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변 가운데 주님은 세 번의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차이로 주님과 함께할 때 한 사람은 수제자로 그리고 한 사람은 제물을 맡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국에 가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부어받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지요. 살아있음의 차이입니다. 은 30의 차이가 아니에요. 살아있음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살아있었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훨씬 양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왜?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이런 불황무식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을 할 수 있나?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을 수 있나? 나는 죽어도 싸하고 목을 매달아 죽는 그 가룟유다가 훨씬 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반면 베드로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씩 예수님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미리 예언적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몇 시간도 못 돼서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처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두운 밤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회개한 것 같죠? 돌이킨 것 같죠? 울었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닥닥 두 번 웃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지난 밤에 만찬의 자리에 내가 하신 말씀, 내가 그러다 내가 그대로 했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3일도 안 돼서 어떤 일을 베드로가 행합니까? 그렇죠. 3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의 모습 다시 돌아갑니다. 나 혼자 가기 그런데 너희들 나와 같이 혹시 저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낚을 사람? 그러니까 몇 명이 우르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낚으러 갑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 이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3년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돼지는 아무리 씻겨나 자기가 누웠던 걸 다시 돌아가 눕는다고요.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책망 받고서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자기의 죄책을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보다 가룟 자가 훨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차이가, 한 사람은 너는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했다, 한 사람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바로 살아있었다는 것 때문에요. 네. 양심의 가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생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의 차이입니다.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가룟 유다라면, 베드로는 비록 죄인이고 비록 예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것도 못하나 같이 세상으로 달려나갔을지라도 그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런 사명을 다시 찾는 기회를 이 베드로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된 자들이며 죄악과 함께 짝지어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한들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사고 속에 그 죄악을 밥 먹듯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배, 그러한 선생들, 그런 앞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인생이 잘나고 선하면 얼마나 잘나고 선하겠어요. 도찐 개찐에 불과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끼리 서로 나는 더 너보다 낫다 한들 똑같이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다 도찐 개찐이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은 사람끼리 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환경이 어쩌고 다 한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죄가 없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룟 유다, 나보다 베드로나 별 차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가룟 유다도 30의 수준을 팔았고 베드로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바라본다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인간은 거기서 거기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궁일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동행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불못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자기와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 가룟유다를 볼 때도 그렇지만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의로 주님 십자가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내 열심과 내 행동으로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들은 능력이 없어 세상에 있고, 그리고 어둠의 역사 앞에 매여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의로워서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 더더욱 느끼는 것은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돼요? 저는 그럽니다. 아니요. 이번 주에 급하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저를 그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안 믿음에 실족한 사람과 만나게 했을 때는, 그리고 그와 함께 대면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고 작정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근데 급하게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렇지만 저는 와서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목사 된다고 했어요? 아니요. 저는 목사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으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내십시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가 깨닫고 나올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며 자신과 타인을 자기의 양심과 판단이나 기준을 두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누가 했던 것이냐? 바로 가룟유다가 했던 거예요. 가룟유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오늘 두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양심과 행위의 기준을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샘플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것의 결론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안 돼도, 여러분,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들이든 어떤 사업하다 안 됐을 때에 그 또한도 아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딱 안 되게 살더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사기당해 보니까 안 보여. 진짜 안 보여요. 제가 당해 보니까 옆에서 조언들이 안 들려. 미련하게 보여요. 저 자신도 얼마나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뭘 알게 하셨느냐?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망한 사람들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 절망과 낙심, 자신에 대한 비애. 두 번째,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알게 된 거, 내 능력이 아니구나. 모든 게 주님 앞에 있구나. 욥의 삶처럼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끝나시는 거구나.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어가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것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내 재능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몇 년 전에 제가 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하면 그 목사님 아버님이 참 건강했대요. 70이 넘으셨고 80이 다 돼가는데도 새벽마다 조깅할 만큼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정말 교회 예배를 안 나가도 그 정도로 열심히, 목사님 아버님인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또 소천하십니까 했더니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조깅하다가 차가 못 보고 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몸 건강하고 지킨다고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대적 보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죄의 무게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상의 왕같이 살아왔다 해도 죽은 사자는 더 이상 긍휼과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없듯이 비록 추악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런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거나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질 가슴에 묻어야 할 아픔을 경험하거나 죽지 못해 목숨만 연명하고 살아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옥이 이 현실보다 낫겠다 싶을 만큼 수치와 고통과 그렇게 우리는 동행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또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분 가운데에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들려질 때에 기억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극단의 결단이 가룟유다와 같은 새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의미의 말씀은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기보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의로 인한 극단적 자살을 시도하여 베드로처럼 긍휼을 얻지 못하고 끝내버릴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막아줬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까 알기 때문에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야, 호언장담하지 마.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이 세대들보다 낫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만하지 마.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라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또 똑같이 했잖아요. 그럼 가룟유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셨어요. 자살할 것을 몰라셨겠냐? 아셨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 보셨잖아요. 그렇게 말한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의 남은 생에 지금보다 더 나을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지금보다 더 험난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 절박한 칠흑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일생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참한 환경을 사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겨우 살아남아 외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것도 부족해 충성대에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받아서 저 깊은 감방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늘에 있을 때에 우리 생각할 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 이렇게 쪽나는 거, 차라리 이 감옥 깊은 곳에서 목매어 죽자 하고 했다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의 역사에 한 장을 만들어가는 존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다고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 비전과 젊음을 잃어버린 광야의 노장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40의 나이에 왕자의 반열에 올라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갈 것 같은 그 당당함, 이 풍당함을 가지고 살았으나 어느 순간 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저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김 받고 40이 아니라 60, 70, 80이 다 들어가도록 처참한 인생 비전도 다 꺾여지고요. 품을 품었던 모든 꿈들은 다 무너져가고 건강마저 다 무너져서 젊음마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사로모아노 했더라면 모세는 모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0의 노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 호렙산 가시나무 딸기에서 모세야, 이제 네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기 80 넘으신 분만 하면 없지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80 넘으셨나요? 아유, 권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예, 예. 80에 들었으더니 120까지 들었잖아요. 예. 아이고, 내 무릎이 다 상하고 내 육체가 다 상하고 생각력도 떨어지고 이제 노화가 와서 노안 있고 모든 게 다 뭐 수하다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비전을 소망을 깨뜨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동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가 아닌 산개로 살할지라도 주님을 인내하며 바라보며 참고 살아가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